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이기도 하면서 성모 대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월 5일이 되면 이 대성전 광장에서 이제 하얀 꽃잎을 이렇게 뿌리고 이제 기념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복음부터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은 다들 알지만 다들 이해하기 싫어하는 복음 중에 하나죠. 내 뒤를 따라오려면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고 싶으냐, 멈춰 있고 싶으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싶으냐.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 져야 되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되죠. 이건 뭐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적당히 합의 보려고 해서도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 번 강론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묻기를 반복합니다. 뭐냐면 꼭 십자가 져야 되냐고, 꼭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되느냐고 이제 되묻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 십자가 안 져도 행복하고 자기 목숨 안 잃어도 행복한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 사이에서조차 이제 십자가 꼭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안 나가도 되고, 기도는 필요할 때만 바쳐도 되고, 뭐 이런 생각하고 같이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성당들, 뭐 예전 것도 그렇지만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예수님이 사라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웃는 예수님에서부터,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은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걸어놓기 시작하는 성향들도 드러났죠. 나타났어요. 이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라면서 이제 십자가도 없애버리고 싶은 그 마음들인 겁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어떻게든 빼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돕니다. 뭐냐면 십자가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그죠? 십자가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기에 피해야 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내던지고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행복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마. 예, 비슷한 맥락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십자가에서의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얘기죠. 예, 십자가에서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위안을 또 추구합니다.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는 해방되고 위로는 받고 싶은 마음. 예,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러나 위로, 정신적 위안 이것만 찾는 신앙이 이제 뉴에이지인데, 이런 믿음을 지닌 이들이 지닌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우선은 기존 질서에는 저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저항하기 쉬운 첫 번째가 가톨릭이겠죠. 그죠?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새로운 것에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호감을 느끼는 것들이 혼합되고 통합되기를 바래요. 이 시대 유행어가 뭐예요? 통합이잖아요. 그죠? 다 통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그죠? 통일교 보면 다 섞어놓고 새롭다고 얘기하니까 전 세계인들이 성지라고 생각하면서 왔었죠. 그렇죠? 그 외국인들이 많이 방송에 출연했던 게 그때 다 통일교입니다. 집단적으로 결혼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통합되고 혼합되길 바란다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들에게 무서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윤리적인 해방을 추구합니다. 윤리적인 해방을 추구해요. 이제 죄책감,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도 없고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통합해야 되니까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야, 불교의 믿음이나 뭐 그리스도의 신앙이나 다 같은 거 아니야 결국?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심판 이런 것, 지옥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워버리죠. 죄의 개념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성향은 뭐냐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온갖 프로그램에 참가하죠. 그죠? 자기 개발을 계속하죠. 네. 그래서 인생이 바뀌나요? 이런 인생이 바뀌었으면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해야죠. 그죠? 네. 허상을 이제 쫓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위로와 행복을 찾으면서 돈만 쓰는 겁니다. 돈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사 종교 안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높은 단계 하려면 더 많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운세하고 상담을 혼합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습니다. TV에 많이 나오죠? 심리 상담을 해준 다음에 자 뽑아보세요 해서 운세 뽑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막 희망을 찾죠, 그죠? 상담과 운세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소에 와서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네, 막 자기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이게 교회에 깊숙하게 침투를 했어요. 이 뉴에이지에 빠지게 되면 이제 신앙인들이 어때 보일까요? 불쌍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봐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사, 기도, 성사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이제 교회 가르침은 옹졸하고 편협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즘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정의, 조화, 평화, 진보, 그죠? 뭐 공정, 그죠?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게 뉴에이지의 전략이거든요. 그런 가치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예,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뭐 여성 해방 운동에서부터 환경 운동에서부터 이게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뭐냐면 증오예요, 증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싸우잖아요, 그죠? 증오 그리고 음란입니다. 무신론의 열매는 증오와 음란이에요. 네, 분열 그리고 죄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허기짐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네,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요. 네, 근데 영적인 허기짐에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당에 나오면서도 영적인 허기짐이 있는 분들이 있죠. 왜 그래요? 십자가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생명의 샘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영적인 허기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뉴에이지는요,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을 완벽하게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져들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져들고 있고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빠져 들어가고 있죠. 영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제 물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거나 영적인 피해를 입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인생은 다 뒤틀어진 뒤죠. 네. 그러니까 뉴에이지에 빠진 이들은 온 세상을 얻고 싶어 해요.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상처받고 증오 속에서 위로를 찾으면서 사는데 거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사랑의 우상화죠. 그죠? 그죠? 사랑, 사랑. 드라마에서 사랑, 사랑. 그죠? 사랑이 마치 그 한 사람을 구원할 것처럼. 그죠? 네. 그러면서 윤리적 타락까지 허용하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실대로 갚게 되어 있어요. 갚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거고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발현하셔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서 죄의 감각이 없어지고 자기 뜻대로 생활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말려지지도 않고 법까지 바꾸면서 자기의 윤리적인 타락을 정당화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거의 90% 이상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죠? 동의하세요? 네. 아무튼 다시 이제 성모 대성전 봉헌 얘기를 하면, 이제 성모 대성전은요, 이제 4대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보면 4세기 말에 한 귀족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나 봐요. 나이가 많도록. 그래서 재산을 물려줄 것이 없었고, 그래서 부인하고 상의한 끝에 성모님께 성당을 하나 지어서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제 꿈에 성모님이 나타나서 여기에 지어라 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 교황님이었던 리베리우스 교황님을 찾아가서 꿈 얘기를 했는데, 교황님도 같은 꿈을 꾸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찾아가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이 하얗게 내려 있었다고 해요. 8월의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게 바로 에스클리노 언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황님은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하고 이제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첫 공사가 352년에 이루어졌고 431년을 기점으로 개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성모 마리아 대성당 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눈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성전을 리베리우스의 성모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안니베스, 눈이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성모 대성전에는 유명한 성화가 또 있어요. 안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백성의 구원이라는,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성모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심각하게 퍼질 때 교황님이 여기 가서 기도를 하셨고, TV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황님이 어디 막 가시잖아요. 해외 순방 가시고 하실 때마다 꼭 여기를 들러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돌아와서도 감사 인사를 하는 어떤 의미 깊은 대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님의 대성전이 봉헌됐다, 처음으로 서방에서 처음으로 성모님에게 봉헌된 성당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기적이 있었고 또 눈이 내렸고 또 오늘마다 꽃을 뿌리는 행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있죠. 뉴에이지. 나도 혹시 거기에 물들어 있을 거예요. TV 보고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다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이거든요. 이것과 싸우면서 주님을 향해 힘차게 십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